우리 성탄절 아침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때 좀 어수선했었죠. 우리 한 달 전부터 우리 성탄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탄을 준비해 왔고, 또 어제는 성탄 축하 발표와 예배를 또 드리면서 선물 교환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탄절, 오늘 성탄절 날. 자, 물론 이렇게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성탄절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탄절에 해야 되는, 제가 오늘 3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성탄절 예배를 그 의미를 그 안에서 찾을 텐데요. 자, 성탄절에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온 우주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성탄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고달픈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심지어 법정에서조차도 그들의 증언은 인정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나타나면 부정탄다며 피하곤 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받고 밤에는 찬이슬을 맞으며 주로 들판에서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날 밤에도 그들은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호련히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고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들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어떤 점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주님께서 아기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세상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최초의 황제인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제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권력 투쟁을 다 종식시켰고요. 지중해까지 로마의 제국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로마 원로원은 위대한 자라고 하는 뜻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평화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팍스 로마나, 평화를 국정의 최고의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평화였기에 그 일에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식민지 백성들에게 인두세를 내라고 인두세를 거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대 땅에도 이제 호적 명령이 내려졌고 그 칙령에 따라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호적을 하려고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갔죠.
예, 그게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도 호적 등록을 위해서 본적지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130km 정도 됩니다. 130km. 예. 요셉은 임신한, 오늘날의 130km의 그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 130km는 엄청난. 예.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관은 집단 합숙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중국에서 이런 데서 한번 잔 적이 있었는데요. 집단 합숙소와 같습니다. 네, 십수명이 같이 한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그런 숙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늘같이 이렇게 방방이 있어가지고 방방 하나씩 빌릴 수,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아마 예수님이 예수님 태어난다 그랬을 때 방 하나 정도는 빌려줬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방을 빌려주게 되면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일어나서 다 잠잘 곳을 잃어버리거든요.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함께한 방에서 한 방에서 잠을 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한 방을 차지하려면 이들은 모두 짐을 싸들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방을 독채로 얻을 돈도 요셉에게 없었을 뿐더러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임산부를 위해서 방을 비워주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구한 것은 여관 옆에 있는 여행자들의 말을 메워두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차장과 같은 것이죠. 예. 그들은 짐승들이 끊임없이 소음을 냈고 냄새도 고약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그런 사정도 모른 채 세상으로 나옵니다. 엄마 아빠는 당황할 겨를도 없이 세상으로 나온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요셉의 첫 아들은 이렇게 베들레헴 마부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신데 하나님은 왜 아무런 힘도 쓰지 않으신 것일까요? 좀 방도 하나 챙겨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자기 아들을 세상에서 밀리고 밀려서 마부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자, 만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들레헴 여관방 사람들은 다 쫓아내서라도 방 하나쯤은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진 모든 권세, 당연히 누리실 수 있는 권리조차도 포기하신 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핵심입니다. 이런 모든 권세를 하나도 누리시자 권리조차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 결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밀리고 밀려서 마부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의 한 구절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우리 충현영 전님이 아주 신속하게 올려주셨는데 다시 내렸나요? 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놓으신 채 정말로 가장 낮은 자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요함을 행사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여관방들을 통째로 빌릴 수도 있었습니다. 예, 다. 예. 뭐 우리 가끔 그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보면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카페면 카페 하나를 다 빌려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다 돈 내고서 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그런 것처럼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여관들을 다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게 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대대적으로 높게 영광스럽고 할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다 빌리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바깥에서 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요한 분이시지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땅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마땅히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낮은 자가 되셨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비천함에 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님으로 태어나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가 말을 하죠. 10절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시대에는 전쟁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이제 좋은 소식이었죠. 굿뉴스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또는 새 황제가 등장했다든가 그런 소식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아기의 탄생 소식이 승리의 소식이나 새 황제의 탄생 소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꼭 기억하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구세주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는 사람들을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구원해주고 보호해주는 존재입니다. 구원이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것,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는 것,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 주실 분이시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야말로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길게 왜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말했는데, 이유가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 우리는 성탄절날 이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른 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얘기, 뭐 루돌프 사슴코의 얘기, 뭐 그런 것들도 뭐 듣는데 그런 거 다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소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소식을 주로 듣습니까?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쏟아지는 전 세계의 소식을 듣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여러 포털을 검색하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 소식들은 대부분 우울하고 슬픈 소식들입니다. 내일 아침 같은 데도 여러분 포털 같은 게 검색하지 마세요. 왕창 싸우는 얘기들, 구속되냐 안 되는 얘기들, 이제 그런 거 쭉 나올 겁니다, 여러분. 다 우울한 소식. 서로 남의 진실을 그냥 완전히 진탕을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이 소식들 대부분 우울하고 슬픈 소식들, 우리를 화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소식들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에는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온 인류가 다 같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들어야 될, 가장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주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성탄절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성탄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다 들었죠? 들었습니다. 이 성탄 소식을 들어야 되고, 한 달 내내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탄 소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각자들 지금 빨리 이제 집에 가셔서 이스라엘로 가시는, 여행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셔서 다시 모여가지고 좀 출발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해야 되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말씀. 가서 보자.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제 가서 보자는 겁니다. 15절 말씀.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기를 확인한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기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자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확인하려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기가 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 당일날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깊숙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우리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야죠.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서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성지순례를 떠나야 할까요? 사실 지금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해도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기쁨의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만나서 확인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자, 우리는 성경으로 가셔야 돼요. 성경으로 가셔야 돼요. 성경으로 가서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산 기도할 때도 말씀에 대한 말씀을 보고 읽고 암송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했는데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말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성경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멘. 성탄절에 가볼 만한 곳을 검색해 봤더니 여러 여행지들이 나오는데요. 중국의 장가게라든가 필리핀의 보라카이라든가 국내에서는 에버랜드 판타지 등이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요. 이게 좀 오래전에 검색한 건데, 그러나 성탄절에는 성경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으로 가셔서 그곳으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야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의 구세주로 탄생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성경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탄 소식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탄을 확인하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확인하러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탄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성탄 소식을 전할 때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뵙고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성탄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의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칭찬입니다. 그게 복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찬양은 높임입니다. 찬양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해야 됩니다. 성탄 소식을 들었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성경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해서 목자들에게 외적으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회적인 시선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그들의 말은 법정에서도 잘 인정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런 성탄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바뀐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고요. 그들의 경제적인 사정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경험한 세상은 낮은 자는 계속 낮은 자로 살아야 했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한 자로, 죄인은 계속해서 죄인으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들의 세계가 그랬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언제나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생겼습니다. 구원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죄인이 의인될 희망,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될 희망, 비천한 자가 존귀하게 될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희망은 로마 황제가 제시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와 같은 그런 거짓 희망이 아닙니다. 이 희망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주 행사하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이 고문을 엄청 당하고 있죠 지금. 그런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말해주는 그런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이 희망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희망의 실천자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자청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이시며 거짓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실제적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우울한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며 어두운 환경 속에서 빛을 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성탄절날 성탄의 복된 소식을 듣고 성경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복된 성탄절과 그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탄절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뻐하며 복된 소식을 또다시 듣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마북간에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희가 오늘 들었사오니 이제는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중한 말씀인 것을 저희가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도 이렇게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배와 찬양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매일매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